안녕하십니까. 멸공진운동본부의 김정윤 목사라고 합니다. 멸공진운동 본부, 멸공진운동이라는 이 용어를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고 그동안 전혀 들어보지 못한 분도 계실 겁니다. 저희 이 운동을 최근에 이제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수십 년 전부터 진행해 왔고, 또 과거에 10여 년 전에는 저희 차량을 수대를 동원해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국민의 사상을, 멸공진의 사상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활동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제주도도 서너 번 다녀왔고, 심지어 울릉도까지 배로 차량을 가지고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나왔던 기억도 있습니다. 특히 2013년에 우리나라의 교단에서, 한국 교계에서 WCC 10차 총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WCC는 공산주의에 이용당하는 그런 기독교의 어용단체로서 저희 경고를 했습니다. 차량을 몰고 가서 이 WCC는 사탄의 해다, 성령해가 아니라 라고 경고방송을 했었고, 또 그 당시 그것도 부족해서 저희 일간지에다가 WCC는 미친 음료짓거리다, WCC는 사탄의 해다, 한국교회가 이거 받아들이면 공산화돼 먹힘을 당한다 라고 경고를 했고, 그리고 그 후에도 저희 좀 성금만 모여지면 신문 하단 광고뿐만 아니라 이 조중동 메이저 신문을 비롯해가지고 여러 신문에다가 전면 광고로 멸공진운동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최근에 한 작년 중반까지 그 전에 한 1년 반 또 2년 정도 제 채널의 앞에 저희 직접 천막을 쳐놓고 밤낮 상주를 하면서 지나가는 많은 인파에게 멸공진운동에 대한 책자를 한 30만 권 정도 무료로 배포를 했고, 또 신문도 여러 호를 발행을 해서 많은 분들에게 무료로 배포했습니다. 물론 많은 외국 시민들이 태극기를 들고 나와서 광화문에서 여러 집회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모였었기 때문에 저희 배포를 하기가 좀 쉬웠었습니다. 그래서 광화문에 나오신 분들은 저희 그 멸공 차량이나 또 멸공 그 천막을 보신 분도 계시고, 최근에 제가 어느 또 유튜브 채널에 나가서 뉴스타운 TV인가요? 거기에서 멸공진운동에 대해서 한 몇십 번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멸공진운동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또 못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제 그동안 멸공진운동에 대한 유튜브 채널이 없었습니다. 오늘부터 이 채널을 개설해서 멸공진운동에 대한 내용을 앞으로 상세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우파 진영에서 물론 멸공에 대해서 많이 좋아들 하시고 또 멸공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일반적인 멸공 정도가 아니고, 또 이승만 대통령이 이 나라를 반공 멸공으로 세웠기 때문에 또 이 초대 건국 대통령께서 멸공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정도가 아니라 벌써 성경에 지금 과거의 선지자들, 지금 한 2500~600년, 한 2700년 전에 선지자들이 묵시를 놓았고, 지금도 19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인간 종말에 멸공진운동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온 북방의 악의 세력을 진멸시켜버리고 이 땅에 참된 평화의 나라를 이룬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가지고 이런 운동을 하기 때문에 멸공하고 그다음 진리 운동이라 이렇게 저희 명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해온 이 차트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멸공진운동이다 했는데, 멸공진운동은 이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 멸공진운동이라는 것은 공산주의 사상과 또 공산 협상하는 사상을 멸공 진리를 통해 가지고 없애는 활동을 말한다. 공산주의 사상, 그리고 또 하나 그 공산주의 사상을 용납하고 또 공산주의 사상과 타협하는, 협상하는 그런 사상, 이거를 멸공 진리를 통해서 없앤다. 그러니까 이런 사상이 아무리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이 멸공 진리를 깨닫고 이 진리가 마음속에 새겨지고 들어가 깨달아지고 이제 들어가면 이 사상은 자동적으로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멸공주의에 대한 이 개념에 대해서 정의를 간단히 해봤습니다. 공산주의 사상, 그리고 공산주의 사상을 용납하는, 또 받아들이는 그 협상 사상,
또 평화하겠다, 공존하겠다, 공산주의와 이런 사상은 사실은 심판의 대상이거든. 그래서 이 진리를 통해 가지고 그 나쁜 사람 뽑아내는 것이 멸공 진리운동이다. 그러면 또 구체적으로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들이 이 멸공 진리운동에 대해서 예언을 미리 해놨던 것입니다. 각자 저희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 예수님 오시고 난 후에 신약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대략 700년 전에, 한 6, 700년 전에 그런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세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에 대한 것을 예언해 놨습니다. 크게 보자면, 예수님 오신다, 초림주로. 그래서 이분이 구원을 완성한다. 십자가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만민의 죄를 걸머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아무리 죄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죄에서 해방을 받고 구원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된다. 이 내용을 가지고 세계 만방에 확장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세계적 교회가 전파된다. 교회가 세워진다. 그래서 사도들 이하 이날 수많은 순교 성도인들이 그 십자가의 도를 세계 만방에 전하기 위해서 순교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부탁하셨던 대로 성신 권능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그리고 온 유대와 또 사마리아 땅까지를 증인되라고 했는데 그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있어서 한 2000년 걸린 것입니다. 가장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 또 들어온 거예요. 땅끝. 이따가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묵시를 보는 지점에서 동쪽으로 와가지고 땅끝이 우리나라인데요. 복음이 세계 한 바퀴 뺑 돌고 전파되고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일본은 우리보다 100년 전에 중국 우리보다 200년 전에 복음이 들어갔다고 그래요. 가장 마지막으로 동방 땅국 대한민국에 그 당시 잘 알다시피 세국 정치를 써서 외국 서양 문물을 가장 늦게 받아들였거든요. 그 문물을 타고 중국이나 일본에는 예수가 전파됐는데 우리나라는 가장 마지막에 전파가 됐다. 그러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초림 그리고 세계 확장 이루어지고 나서는 다시 오신다는 재림. 그럼 이번에는 재림하실 때 왜 오시느냐? 초림주와 달리 이제는 이 세상을 심판해버리고 이 땅에 새로운 시대를 이루겠다고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이때 이제 뒤에 좀 나오겠습니다만은 공산당이 재림 때 나와가지고 세계를 어지럽히고 또 공산당과 받아들이는 협상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아주 이 세상에 많아질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심판의 대상이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우리 멸공 진리를 가지고 공산주의 사상과 공산주의와 협상하겠다는 사상을 없애는 것이 우리 진리운동인데요. 그러면 초림의 주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는데 동정 잉태한다 성령으로 이 동정 마리아에게 결혼도 아직 안 했는데 남자와 동침한 적이 없는데 아이가 벤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그렇게 해서 마리아의 태를 밀려서 예수님이 잉태가 되고 살아나서 출생을 합니다. 근데 그분이 어디에 출생하느냐? 베들레헴에 탄생한다고 여기 되어 있습니다. 미가서 5장 이제. 그래서 당시 호적 명령을 내려가지고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 신고하러 갔다 거기서 예수님을 탄생이 됩니다. 마옥관에. 그 다음에 이분이 예수님 자라나셔서 결국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이사 53장이나 10편 22편대로 우리 인류의 죄를 걸머지고 십자가에서 속죄를 완성한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한다. 그리고 승천해가지고 10편 110편 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제 다시 오시는데 예수 다시 오시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 임해가지고 성령 받은 사도들 위시에서 이날 수많은 종들을 통해가지고 세계 교회 확장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동정령 잉태, 베들레헴 탄생, 십자가의 죽으심, 속죄와 구원을 완성하시고 3일만 부활해가지고 또 40일 동안 계시면서 이제 하늘에 올라가십니다. 승천하시고 그 올라가신 지 이제 10일 만에 성령이 다락과 임하죠. 성령 받은 그 종들을 통해가지고 이제 세계적인 복음론이 일어납니다. 자, 그리고요, 그러면 재림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초림주가 오셔가지고
그 예수님이 세계 전파되고 난다. 그리고 나서는 심판하고 새시대 보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가 재림주가 오실 때 되면 이 공산주의가 출현한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력이 이 땅 3분의 1을 점령을 하고 탄압으로 막 때려쳐서, 그리고 또 3분의 1은 탄압을 점령하지만 미혹을 가지고 세계를 끔끔하게 덮는다. 계시록 9장의 제60장입니다. 이럴 때 우리 대한민국에서부터 공산당은 하나님의 심판을 마하고 이 땅에 새로운 시대가 이루어진다는 게 멸공주의운동이 일어날 것이 예언이 되어 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우리나라가 멸공 북진해서 우리가 통일이 되고, 통일된 선진국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북한동 부대망시키고 우리나라를 발판을 해서 세계적으로 이 복음을 전해놓고 예수님께서 재림해서 이 복음대로 심판하고 셋이 이룬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로 성경이 있느냐? 제가 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공산주의가 출현한다는 이 말씀이 계시록 6장 3절 4절에 있습니다. 물론 여러 군데 있는데 대표적인 것만 제가 몇 개만 써왔습니다. 자, 공산주의 빠르게 출현한다. 계시록 6장 보면 둘째를 떼실 때 내가 드리니 둘째 성령말을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붉은 말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탐자가 허락을 받아가지고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버리며, 그러니까 이 붉은 말 이건 공산주의인데요. 화평을 제하는 겁니다. 진짜 참된 평화를 하고 참된 화평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제해버린다. 서로 죽인다, 이거 죽여요. 그런 큰 칼을 받고 나와가지고 이 짓거리를 하는 것이 바로 붉은 말, 공산주의가 이렇게 인간용 말에 나올 것이 예언이 되어 있다, 이거 말입니다. 계시록대로 공산주의가 이 땅에 출현한 겁니다. 한 군데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온서에 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붓다. 그의 무사들을 옷도 붉으며 그 항어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철이 번쩍여 노송나무 창이 요동한다 했는데, 붉은 말, 방패가 붓다. 그의 무사들 옷도 붓다. 그러니까 공산 세력의 어떤 군대를 좀 표현해놨는데요. 이렇게 공산주의가 나온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 6장, 계시록 6장 앞을 조금 보자면 1절, 2절을 보면 백마가 나옵니다. 백마. 백마는 기독교 복음주의인데 이기고 또 이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까 말해 이긴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 승리를 하시고 그 승리 역사 아래에서 세계 만방에 죽은 영을 해방시키는, 다시 말하면 교회가 세계적으로 확장되는 걸 말씀했고, 두 번째 이기는 것은 이 땅 예수님 심판해가지고 악의 세력을 다 없애고 새로운 시대를 이루는데, 이 마지막 싸움의 대상으로, 심판의 대상으로 이렇게 붉은 말이 나온다. 그렇게 말씀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붉은 말이 나왔다. 방패는 붓다, 무사도 붓다. 글자가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 또 이 땅 3분의 1을 점령한다 그랬어요. 3분의 1을 점령한다. 계시록 8장의 내용이 있는데요. 혁명을 일으켜서 이 땅 3분의 1을 이제 탄압, 때려쳐가지고 흑암, 깜깜하게, 어둡게, 빛이 없어지고 진리가 없어지고 해온다고 말입니다. 첫째 천사 나팔을 보면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이 계시록에 7 나팔을 불거든요. 이건 이제 환란의 순서를 말하는데, 이제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난다. 이 혁명의 불길이 일어나서, 이 우박이라는 것은 예고가 없이 갑자기 쏟아지는 거죠. 혁명은 미리 발표하는 것이 아니고, 갑자기 후다닥닥 이제 일어나는 것인데, 이제 그 혁명의 불길이 나서 이 땅을 3분의 1을 태울 것을 말씀해서 3분의 1이 타서 사이고, 수목의 3분의 1이 타서 사이고, 각종 풀들도 사이더라. 이렇게. 1917년 소련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그걸 기점으로 해서 3분의 1이 완전히 적화를 당합니다. 그래서 빛이 없어져 버린 거죠. 흑암이 꽉 덮여버린다. 3분의 1이. 그리고 이제 계시록 8장에 좀 보면요. 넷째 천사 나팔에 해 3분의 1, 달 3분의 1, 그리고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는다.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빛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3분의 1이 어두워지는데 신불신간에 낮이나 밤이나 깜깜해진다는 겁니다. 해라는 것은 이건 우리 기독교의 복음을 말했습니다. 해. 밝은 것이 해인데 참된 진리가 밝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 교회의 3분의 1을 막 때려쳐버린 겁니다.
그리고 달 3분이 성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달은 성도를 의미하는데요. 태양빛을 받아서 깜깜한 이 밤에 세상을 비추는 것이 달이거든요. 너희는 세상에 소금과 빛이라 했는데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빛을 받아서 이 깜깜한 세상을 밝혀야 될 책임 있는 게 성도입니다. 근데 이 3분의 1이 또 어두워져 버렸다. 그래서 성도들이 완전히 타도를 하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별들의 3분의 1이 또 침을 받는다. 별은 지도자를 말했는데 교회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 아무튼 그 지도자들, 그래서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들의 3분의 1 침을 받아가지고 3분의 1 완전히 깜깜이 어두워졌다. 그냥 지도를 봐보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된 거죠. 17년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여기 중공도 적화가 됐고 장개석이는 대만 쫓겨가고 여기에 이제 모택동이가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월남 캄보디아까지 다 먹힌다. 우리나라도 말이죠. 6.25 때 정말 북한 또 소련 중공 합작해서 밀고 내려왔는데 우리나라는 못 먹었거든요. 참 신기하잖아요. 성경도 이 땅 대략 한 3분의 1 했는데 이렇게 지도적으로 볼 때 3분의 1 완전히 깜깜해졌다. 흑암으로 덮였다. 근데 이거는 어떤 흑암이냐? 탄압이다. 해, 달, 별을 때려쳐가지고 어둡겠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3분의 1 때려치고 나서 또 무슨 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세계를 미혹을 한다. 미혹을 가지고 세계를 어둡게 한다. 미혹. 이건 이제 막 때려치는 것이 아니고 계시록 9장에 보면 저가 무적행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를 어두워지며 지옥문을 여니까 말이죠. 지옥에서 시큰 연기가 나오는데 큰 풀무 연기. 그런데 이게 뭘 어둡게 버렸다 했습니까? 해 그리고 공기. 해가 어두워지면 온 세계가 어두워진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3분의 1만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온 세계가 깜깜해졌다 그 말입니다. 온 세계가. 과거에는 3분의 1을 때려쳤고 이제는 미혹을 가지고 사상적으로 평화하면서 세계에 침투해가지고 야금야금 다 먹어가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동성애니 여러 가지 소수 차별금지법 이거 다 배후에는 마귀고 그동안 공산당 들었었고 이것이 또 변질이 돼가지고 이렇게 지금 들어오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과거보다도 이 첨단 과학 문명을 자랑한다지만 영적으로는 끔끔한 세계입니다. 3분의 1만 빛이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지금 세계가 어두워졌다. 지금 교회가 교회고시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 어둠 속에 지금 교회가 지금 잠겨버린 겁니다. 사실은. 자, 그리고 이사야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2절에 보면 어둠이 땅을 덮는다. 그 캄캄함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만민을 가리운다. 그게 아까 얘기 말한 대로 해가 어두워진 것 같이 해가 어두워지면 온 세상이 어두워지지. 아까는 3분의 1, 3분의 1이었는데 이제는 온 세계가 어두워진다. 그래서 이거는 미혹을 가지고 세계를 어둡게 한다는 하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럼 이럴 때 아까 말씀했던 대로 동방 땅끝 대한민국에서부터 멸공진론이 일어난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24장이나 계시록 7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방 땅끝 해돋는 편, 우리 대한민국을 지칭하는데요. 자, 이사야 24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소리를 높일 것이며 여호와의 이음을 인하여 바다에서 크게 외치니 세상 제일 지구하는 어린 양 볼품도 없고 이사야 53장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연한 순같이 풍채가 없는 겁니다. 그냥 목수 아들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 못 박혀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과는 다르죠. 초림주가 아니라 제비를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 이음을 인하여 이 바다에서부터 휘위친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이런 역사가 바다에서부터 일어난다. 그럼 너희가 또 동방에서 15절에는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동방.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보면 성경은 이사야는 여기 예루살렘에서 기록이 됐다고 보거든요. 여기에서 볼 때 동방이 어느 쪽? 오른쪽이죠.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쭉 가다 보면 바다, 동방 바다. 좀 더 보겠습니다. 그 다음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자 영광 돌리셔서 땅끝. 그러면 다시 중동에서 성경이 기록된 지점에서
서쪽이 아니라 동쪽으로, 동방으로 가는데, 바다 옆에 땅 끝까지 가면 바로 우리나라 지치가 나갑니다. 좀 더 가면 어떻게 되죠? 좀 더 가면 일본이잖아요. 근데 일본은 섬이거든요. 땅 끝, 바로 우리나라를 지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그라미 쳐놨는데, 이거는 반모섬입니다. 계시록 7장에도 보면 해돋는 편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이제 반모섬에서 묵시를 봤는데, 사도 요한도 그리고 이사야도 똑같이 인간 종말의 마지막에서는 동쪽으로 가가지고 바다 옆에 있는 땅끝 우리 대한민국에서부터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동방 땅끝 대한민국에서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바로 우리나라의 북진 통일되고 세계 통일이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지도에 보았던 대로 아시아 대륙이 다 공산에 먹혔지만 우리 대한민국 못 먹었단 말이죠. 6.25 때도 보면 정말 기적입니다. 기적. 부산대구 남겨가지고 조금만 더 샥 밀어버렸으면 대한민국 없어질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유해를 막 신속하게 동원하고, 그리고 수많은 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젊은이들이 막 생명을 이 악의 세력과 싸워져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보존되어 있는데, 비오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동방땅 대한민국을 마치 사명국가로 택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없어지면 하나님 미리 예언해놓은 그런 말씀이 거짓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한민국 꼭 보호를 하셔야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과거에 보고, 근데 또 앞으로 악의 세력들이 또 다시 한번 미가서를 보면 여러분들이 남침을 하나요, 남침. 우리가 먼저 전쟁 시작한 것이 아무리 평화하겠다고 조약까지 체결해놓는데 여러분들이 평화조약도 파해버리고 이상 33장 같이, 또 요엘에서 2장이나 또 미가서 5장 같이 여러분들이 지정을 밟고 이 남침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대한민국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이제 유엔이 막은 것이 아니라 미군이 막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나타나가지고 막 북진으로 올라가니까 요엘에서 보면 정군은 동해, 후군은 서해로 들어가가지고 썩어서 악취가 난다,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가 또 북진에서 저 압록강, 두만강 같이 해가지고 통일이 돼서 선지국가 이루어진다. 신정국가, 선지국가. 그리고 이 나라에 나타난 이제 멸공지를 가지고 세계를 한번 깨우치고, 그리고 그 진리에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은 살아서 새시대 가고, 끝까지 공산주의 사상과 또 공산당과 협상하겠다는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표받은 사람으로서 음녀가 돼가지고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맞습니다. 세계 통일이 이루어집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재림주가 오실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예언되냐면, 먼저 공산주의 여러분들이 나오는데, 알고 보니 여러분들이 심판의 대상이 심판입니다. 여러분들이 3분의 1을 막 때려치고, 그 다음에 세계를 미혹, 협상이라는 평화라는 미명을 가지고 세계를 침투한다. 이럴 때 공산주의 악의 사상을 심판하고 세시른다는 진륜동이 가장 먼저 동방 땅끝 우리 대한민국에서부터 일어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먼저 통일이 되고 세계 통일이 되고 세계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 이것이 성경의 예언입니다. 선지자의 예언.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초림에 대한 예언, 세계적인 교회 확장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심판과 세시대가 이루어진다. 이럴 때 공산이 나온다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특별한 나라 아닙니까? 특별한 나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사명국가로 대한민국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대략 멸공진륜동에 대한 것이 뭐냐, 아주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좀 도움이 되시고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이 어떤 사람들이 조직해서 멸공운동을 해보자, 그런 조직단체가 아니고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예언했고, 또 세계적으로 예수님이 전파가 돼 세계교회 확장이 이루어진다는 말씀했고, 그리고 마지막 때 공산주의 필연하는데 이게 심판의 대상이다. 이 세력하고 온 세계 사람들 대부분이 협상하는데 공산당도 망하고 공산당과 협상하는 사람도 망한다. 그래서 이 진리를 가지고 이 악한 사상을 뽑아내고, 그리고 건전한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사상, 또 그런 인격을 만들어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를 통해서 이 세상 심판할 때 남은 자가 돼가지고 이 새로운 시대, 눈물이 없고 죽음이 없고 고통 전쟁이 없는 이 땅 지상평화가 이루어질 때에 이 멸공 진리에 순종한 사람들이 보고 산다.
이 진로운동이 이제 우리나라 시작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적인 지금 그 분들이 전하는 그런 멸공이나 그런 내용은 약간이 아니라 많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천지는 변해도 변하지 않는 하나의 말씀대로 미리 공산에 나올 것 때문에 되어 있고, 또 공산당하고 세시돈날 진륜동이 우리나라에 일어날 것을 말씀했고, 그러면 공산당이 성경으로 나왔다면 성경의 멸공진륜운동이 동방 땅 대한민국 시작이 됐다면 성경대로 예언대로 공산당 반드시 망하고 새 시대 결정이 이루어질 것은 분명 사실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멸공진륜운동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첫 영상인데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자주 여러분들 찾아뵙고 정말 이 대한민국의 사명이 무엇이고 또 나아갈 방향이 무엇이고 어떠한 축복이 있고 우리가 대통령이나 또 정치인들이나 우리 또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해야 이 나라가 복을 받고 살 게 있냐는 것을 어떤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걷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차근차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